주실 모두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열 명밖에 되지 않는 찬양대에서 한 50명의 소리가 흘러나오네요.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찬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참 좋아요. 위로도 되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음악을 악기로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노래는 어디에서 흘러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바른 반응을 할 때 흘러나옵니다. 자녀들한테 뭐를 시켰을 때 바로 반응을 하면 그것은 부모님들의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음악이 됩니다. 성도님들 사이에서 서로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바른 반응이 있으면 그것은 성악보다 악기보다 흘러나오는 음악보다 더 위로되고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바로 반응을 우리가 할 때 우리에게 새로 오는 삶, 새로운 방향, 새로운 아름다운 음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단 지난 이틀 동안에 우리 말씀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반응이 있으려면 우리가 돌 위에 서야지만 그 바른 반응이 나올 수 있고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벨탑에 그 하나의 지나가는 이야기 같지만은 거기에는 참 하나님의 진실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멋있는 하늘을 닿는 그 바벨탑을 짓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돌 위에 서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방향대로 오래 가지 못하는 그 벽돌로 쓴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한탄하여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것을 없앴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돌로 지은 바벨탑 말고 벽돌로 지은 바벨탑에는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수가 없다 하시면서 뭉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벽돌로 쌓은 이유는 오직 자기네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것을 짓고 나면 이제 이 세상에 알려서 내가 누구와 함께 이것을 지어내었다, 우리를 알아달라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했다고 성경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 자세로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해서 없애버렸습니다. 저의 삶도 이야기를 그저께도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그때까지 그러한 태도로 모습으로 지은 나의 인생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침 새벽에는 우리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갈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우리가 방향을 돌리는가 하면 우리가 가다가 힘들 때, 희생하지 않으려고 할 때 방향이 돌리기 시작합니다. 룻의 이야기는 그 나오미의 며느리 둘 중에 하나는 희생을 택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로, 자기 부모님 집으로 돌아갑니다. 룻은 끝까지 갔습니다. 희생의 길로 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에 그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해주시고 멋지는 남자를 다시 한번 만나게 해주시고 끝내는 그 피로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인 것입니다. 그는 바른,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반응을 한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 favor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favor는 한국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왜 나와 있지 않는 이유가 한국말에는 favor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favor은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축복이라고 어제 이야기하였습니다. favor는 단어가 우리 성경 한국 성경에는 없으니까 그냥 은혜로 아니면 은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은혜와 은총은 신약을 우리가 아는 우리로서는 크리스천으로서는 은혜와 은총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favor에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은혜와 자비는 조건이 없지만은 favor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 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이 돈 좀 더 달라, 용돈을 더 달라 할 때 벌써 주어서 또 달라 그럴 때는 그의 태도를 보고 행함을 보고 마음이 가면 보기가 좋으면 그때 우리 부모님이 용돈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 지난주에 받았지 않냐?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favor라는 단어 속에서는 그 의미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favor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냥 favor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만약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았다면 이 뜻이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지상에 살 때도 어려움은 오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지탱하고 또 어려움을 막아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삶, 즉 하나님이 임재하심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우리 이야기를 어제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성도님들께서 반응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결정을 가지고 오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꿈이 있습니다. There is vision.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잘 모르시는 분은 한국에서 옛날에 오신 분은 미국의 꿈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 비전, 우리 삶에 꼭 비전이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비전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같이 가정을 이루리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calling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There is calling. 즉 부르심이 있다 이것입니다. 한국에서 그냥 이민 오기 전에 미국은 가고 싶은데 어느 나라로 가고 싶은데 어디에서 뭐가 콜링이 부르심이 있어야 가지 않습니까? 세 번째, there is response. 반응이 있습니다. 두 아줌마가 같이 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여행길을 떠납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둘이서 공항에 가서 복도를 이제 걸어갑니다. 걸어갔는데 에스컬레이터 앞에 딱 둘이가 섭니다. 한 아줌마는 에스컬레이터를 쳐다보면서 이 에스컬레이터는 올 때마다 고장났어. 불편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반응이었습니다. 딴 아줌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제 고장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우리가 안고 걸어 올라가자.
에스컬레이터는 이젠 고장난 것이 아니고 계단으로 바뀌었네. 버리지 않고 그냥 걸어 올라가면 되네. 올라가자. 우리 생에도 우리의 에스컬레이터이 고장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순조롭게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장이 납니다.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우리의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려고 했던 그 방향을 못 가게 우리의 병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에스컬레이터이 고장이 납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했을 때 우리의 에스컬레이터이 고장이 납니다. 또는 그저 어렵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회가 없는 그러한 삶에 생각하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의 앞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항상 고장이었어 라고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어떠한 바로 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도리에 선 그런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반응도 하지 아니합니다. 첫 번째 콜링하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이 비전과 부르심 즉 소명은 다른 사람으로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어도 와 나도 이러한 비전 이제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이것도 부르심입니다. 갈망이 생기는 것은 부르심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야 하고 싶다 이제 뭐가 보인다. 사경에 부흥에 와서 들으면 더 흥분을 해서 이제 뭐 보인다 뭐 부르심이 있다. 다시 한번 앞을 보니까 내 고장난 에스컬레이터를 보면서 그만 돌아가자 할 수도 있지만은 이 두 번째 아줌마처럼 고장난 에스컬레이터를 집어치우지 아니하고 고장난 에스컬레이터를 안았어 걸어 올라갔어 가는 목적지로 가자 그러한 반응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비전하고 콜링은 딴 데서 옵니다. 비전과 콜링은 설교로 책으로 예수님으로 영감으로 우리한테 옵니다. 반응은 오직 개인 여러분이 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은 옵니다. 상황에 따라 찾아오기도 하고 불행한 사건 속에서도 찾아옵니다. 그 아무리 좋은 소명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올바른 반응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복잡해집니다. 가정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르게 보면서 바른 반응, 도리에 서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반응,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반응, 끝까지 희생을 하면서 가는 그 반응을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되게 우리한테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브한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권 안 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선택권을 줬나? 그 과일 따먹지 않도록 그냥 그 과일을 안 놔두면 됐을 텐데
괜히 그 갖다 놔가지고 우리한테 선택권을 주었어요. 선택권이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반응을 만들어내라, 결정을 하라, 아름다운 반응을 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라, 이것입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면 안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사실 제일 행복할 때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가 제일 또 힘들 때입니다. 선택감이 없는 힘든 거 한번 당해보셨죠? 저도 당해봤습니다. 다 어저께 이틀 동안 다 들었지 않습니까? 심장 이식 수술 갔는데 나는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의사, 이 의사를 찾아가서 무슨 딴 방법이 있겠지, 그 방법을 자꾸 찾았습니다. 끝내는 의사 선생님이 얼마든지 알아보게, 당신은 선택권이 없네. 살려면, 정말 살고 싶으면 심장 이식 수술밖에 없다는 그 말. 그때는 절망하고 그때는 어려웠지만은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그것이 더 다행이었습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 있는, 오직 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그것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이에서도 어려움이 닥쳤는데 어떤 선택권이 없으면요, 감사하게 생각하시오. 그 감사함으로 통하여서, 그 어려움으로 통하여서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 이제는 실수할 그러한 게 없어요. 반응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권이 있을 때가 우리한테 문제가 됩니다. 선택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아람한 이브처럼 좀 하지 마, 이건데요, 우리는 아직도 아람한 이브처럼 그 과일을 따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반응이므로 그러다 보면 끝내는 우리는 삶이 복잡해집니다. 가정에서나 부부 사이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한테 콜링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께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반응을 하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여기에 약속하신 땅이 무엇입니까? 비전입니다.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한 땅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라는 명령을 받고, 이거 무엇입니까? 콜링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요, 비전과 콜링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또 있다 그랬죠.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절에 보면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응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기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점검을 할 때 항상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이거구나, 콜링이 있구나, 내가 이제 반응을 했느냐, 리스폰드를 했냐, 안 했냐, 꼭 점검을 하셔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읽어보면 처음에 믿음이 나오듯이 그대로 순종했다 그랬는데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을 하고 내가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내가 반응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될 때는 우리가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 멋진 그 약속의 땅을 보고 그렇게 가라고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갈 수 없는 것 같고 너무 멀고 이 많은 무리를 데리고 어떻게 가고, 가다가 그 길에 가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가냐, 좀 더 기다리고 아니면 음식을 더 만들어서 더 보상을 해서 뭐 이렇게 완전 준비가 되면 가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디에 가야 할지 모르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참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거 뭡니까? 희생의 길 아닙니까? 그러나 그 희생의 길은 왜 했습니까? 약속의 땅을 보았기 때문에,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요, 오래전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경험한 겁니다. 미국의 땅에 가서 이민, 그 옛날 한국에 힘들 때, 지금은 한국 참 잘 살지만 힘들 때 자녀들을 위해서, 앞을 위해서 저 땅 미국에 갔어. 가겠다. 도대체 어떻게 미국에 와서 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신 거 아닙니까? 천막 생활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와서 천막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러한 삶으로 살자 이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정리를 하자면 비전과 소명 그리고 반응은 이 기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비전은 약속의 땅입니다. 소명은 명령을 받고 이고 응답은 그대로 순종하였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참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쭉 보시면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냐? 무조건 순종하는 게 믿음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가야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10절에 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나그네 생활을 했냐? 왜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냐? 왜 아브라함이 어디에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순종을 했냐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보처럼 순종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주신 비전과 부르심의 희생의 반응을 하면 나의 믿음은 확실히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 간다. 내가 결정하는 이 순간, 내가 반응하는 이 순간, 이제 한 바퀴 두 바퀴 걸어서 그 먼 길을 떠나는 그 사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그때부터 내가 갈 그곳 약속의 땅에 서 있을 도성성을 짓고 있을 거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확실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는 그 믿음입니다. 바보처럼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따른 것은 아닙니다.
비전과 부르심은 딴 데서 옵니다. 하나님한테서도 올 수도 있고 이웃한테서도 올 수 있고 설교 속에서도 책 속에서도 올 수 있지만은 응답은 우리의 몫입니다. 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젊은 애들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자주 옵니다. 회장님 아니면 목사님 부르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천건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라. 내 앞에 보여 있는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 그 너를 올려줄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이 고장 났으면 안고 가라. 그것이 바로 천건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라 이것입니다. 대개 우리들은 그 무거운 짐을 버리고 가려고 합니다. 아픔을 버리고 가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을 떼놓고 가려고 그럽니다. 젊은이들은 머리가 어리둥절합니다. 무슨 뜻이냐고. 그리고 계속해 설명해 줍니다. 스페인 왕이 어느 장군에게, 허르난도 콜테스는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당신은 멕시코를 가서 정명을 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 가서 멕시코를 정명하라.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그 장군에게 11척의 배와 500명의 군인, 100명의 선원들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생기든지 무조건 당신의 책임은 가서 멕시코를 점령해야 된다. 그때 멕시코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그 아즈텍이라는 엠파이어이 당당히 멕시코를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배를 타고 조그마한 어느 부두에 배를 타고 이제 내렸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이거였습니다. 선 타고 온 그 군인들과 타고 온 그 선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타고 온 모든 배를 불태우라 그랬습니다. 군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배를 왜 태웁니까? 배를 태우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나라 스페인으로 돌아갑니까? 그럴 때 이 장군은 우리는 스페인으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돌아갈 때는 우리의 적군의 배를 타고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선택권을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그 군인들은 갑자기 이 멕시코를 점령하는 그 용기와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자기들 앞에 있는 그 용기의 에스컬레이터이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택권이 없으니까 그들이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전에는 가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있는 주민들을 죽여서 차지하고 가려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원래 스페인들이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분들은 선택권이 없으니, 도망갈 배도 없으니 어떻게 했냐? 도착해서 주민들을 아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농사를 어떻게 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같은 식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서 도와주고 저 마을에 가서 도와주고 저 마을에 가서 해서 3년 동안 그렇게 해서 그 주민들로 하여금 자기 동료를 만들었습니다. 얼마 정도 만들었는가 하면 20만 명, 20만 명을 모았어.
이제는 가르쳤어. 군인들을 만들어서 그 20만 명을 데리고 아즈텍 엠파이어를 쳐들어갔습니다. 이겼습니다. 선택권이 없을 때는요, 새로운 방법이 나옵니다. 희생의 길을 선택하시면 새로운 주님 보시기에 바른 반응을 하시면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그들의 비전은 스페인 왕국을 확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멕시코를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응답은 도착하자마자 풀을 태워라. 타고 온 배를 다 태워버리라. 어저께도 이야기 많이 했지만은 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 나 혼자 촌에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10살 살 때까지 살다가 미국에 오게 되고, 나 혼자에 산다고 해서 조롱받고 많은 서러움도 겪었습니다. 그들이 나한테 돌도 던졌습니다. 미국에 와서 보니 인종차별 때문에 그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대학을 마친 후 건축 설계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무조건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그것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큰 회사의 중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성공의 길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거의 다 이루어졌다. 어린 나이에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편안하게 살 수 있겠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돌아다니면서 내 행거 하는 그러한 태도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애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선택권이 이제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뉴저지 고속도로를 타고 신나게 달리면서 미링을 가려고 타고 가는데 쓰러졌습니다. 뭐 되풀이 하는 것도 되지만은 75마일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갔니 심장 이식 수술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의사 선생님의 말은 제 가슴을 정말 칼로 100번 1000번 찌르는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감당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상태에 들어왔나? 내가 기대했던 내 앞에 있던 에스컬레이터는 고장나고 말았습니다. 계단으로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절망밖에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6개월 병원에 있는 사이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때 32살이었습니다. 월급도 잃고 보너스도 잃어버리고 잘 나가는다 해서 그때 29살에 BMW도 500 시리즈를 타고 막 돌아다니고, 병원에 있을 때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1 million 다 써버리고 한 달에 1,500불 정도 되는 약값도 없어서 힘들 때가 이제 왔습니다. 병원에서 나올 때 $1 million 우리 병원에서 다 받아놓고는 저한테 또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거의 $400,000 되는 그러한 영수증을 저한테 내밉니다. 왜냐하면 $1 million 병원에 있을 때 다 써버렸대요. 그 중요 그 인텐시브 케어 유닛에 하루에 3,000불이에요. 3,000불 곱하기 30일 곱하기 6개월 한번 해보십시오. 60만 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있을 때 의사비, 머선비, 타일러노비 다 합치니까 $1 million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와서는 안 그래도 약값도 없는 이 실정에 저한테 40만 불
$400,000 영수증을 주면서 나보고 내라고 그럽니다. 애들한테 사줄 운동화도 못 사줄 때입니다. 선택할 사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새로운 삶, 새로운 반응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나가냐. 첫날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Act 2, 내가 정말 플레이를 쓴다면 Act 1은 이렇게 살았고 Act 2는 어떻게 살 거냐, 거기에 몰두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Act 2에 들어가서 이 고장난 나의 에스컬레이터를 어떻게 하면 계단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 고장난 에스컬레이터를 버리고 새 것을 살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고장이 났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 고장난 에스컬레이터, 고장난 심장을 가지고 내가 안고 진행하고 갈 수 있는, 어떻게 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몰두를 하면서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더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비전은 사는 것이었습니다. 나 그때 여러분 살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딸이 그때 3살, 4살이었는데 그들을 보면 죽겠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때의 소명은 치유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삶을 다르게 보고 Act 2를 생각하고 Act 1을 생각 아니하고 Act 2를 생각하니까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난번에 이야기한 Heal My Heart에서 Heal Me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더니 나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그때부터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의 목적을, 소명을 그때부터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다시 이제 응답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 번 바로 응답을 하면 또 응답할 바로 응답, 또 기회, 또 응답, 또 기회, 응답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때에 병원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계속 되풀이된 이야기지만 오늘은 정리하는 날이니까 신문을 보고 있는데 저 자선단체가 힘들어 문 닫고 있는데 그게 확 들어옵니다. 그것이 그때는 그 순간적인 비전이 되었습니다. 저 문 닫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 단체, 자선단체가 지금 문을 닫는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이것이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콜링이 저런 단체를 나중에 성공적으로 이식수술하며 가서 도와주라는 그러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반응도 하기 전에 와이프가 싹 들어왔다는 이야기 했죠. 당신 뭐 읽고 있어요? 나 이거 읽고 있다 그랬더니, 나 있잖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나가면 이런 일을 하자 반응했습니다. 우리 와이프도 즐겁게 그래 우리 하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먹고 사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천막 생활 해도 괜찮다. 그런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이루어 주실 거다 믿고 하자.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Act 1에서는 나의 커리어과 나의 목표, 나의 돈, 나의 성공. 이제는 Act 2에서는 다른 사람들, 너 이웃을 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도리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때에 저의 비전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 즉 도리에 서라. 비전은 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라.
그 부르심에 저는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응답은 하나님, 약속의 땅이 어디에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을 끝나고 났더니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 새로운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려면 또 한 번 더 희생해. 너 그 중력이 된 그 회사에서 그만두고 나와서 새 출발해. 또 반응했습니다. 그대로 하겠다고. 저는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진짜 우리 집 차고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이지 뭡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올바른 반응인 것을 제가 알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다는 이 하나의 이 믿음은 확실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회사는 지속적으로 빠른 잘하는 회사로 되고, 하나님께서 많은 페이블로 해서 많이 성장을 하였습니다. 25년 동안의 그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그 사원들의 일하는 그들의 일하는 그 job description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들의 개인의 삶에 관심을 더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테스티모니, 간증들이 회사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책 P31을 보고 이거는 회사야 아니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간증 같네 그럽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잠언 31장의 방법을, 말씀의 방법, 즉 도리의 방법, 벽돌의 방법 말고 도리의 방법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어떠한 성격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몇 시에 출근해야 하는지도 적혀 있습니다. 직접 주인이 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나와 있고, 만일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싶으면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하며 그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잠언 31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를 준비하라고 그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비를 어떻게 써야 된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마일 가라고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자 했을 때 심리 좀 더 가주는 거, 사랑하는 사람의 라이프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는 더 해줍니다. 그렇게 섬겨라. 옷은 어떻게 입고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잠언 31장에 나옵니다. 잠언 31장은요 헌숙한 여인입니다. 예 이야기인데 영어에는 현숙한 여인이 아니고 wife of noble character, 부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인은 그때서가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현숙한 여인이면 우리가 보통 여자들을 위해서 쓴 잠언 31장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은 영어 성경에서는 wife로 되어 있을 때 제가 약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나는 wife로 알았는데 왜 한국 성경에는 현숙한 여인으로 되어 있냐? 이거는 보편적이고 이쪽은 좀 정확한데 wife는 더욱더 구체적인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두 다 신약을 가리키지. 여기에 나와 있는 부인, wife는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신부가 됩니다. 굉장히 신약적으로 맞는 논리입니다. 잠언 31장은 여자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한테도 똑같이 말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그대로 적응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합니다. 잠언 31장에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어떻게 응답하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웃, 사원들, 고객을 다루어야 되는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페이블을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심장 26년 전에 받을 때 그 좋은 심장을 저한테 왔는데 그 옆에 있는 젊은 여인이 이틀 아니면 죽는다 하기에 제가 그것을 기정했습니다. 그때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비전이었습니다. 어제 이야기했죠.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싹 왔습니다. 그때 그게 참 안 왔으면 좋았던 느낌도 들기는 드는데 내가 지금 병원에 4-5개월 있으면서 느낀 거 하나 있으면 한마디로 있으면 너 이웃은 너 몸과 같이 사랑하 희생해. 너 몸과 같이 사랑하는 희생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어서 이걸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살리라고 딱 다짐하고 반응 다 했는데 그런 때 저 여자는 이틀이면 죽습니다. 그 여자가 필요한 심장은 오늘 당신이 받는 심장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의 비전은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때의 부르심은 한 여인을 살리라였습니다. 이것은 나의 밖에서 받은 영향입니다. 너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한 여인을 살려라. 반응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지만은 반응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 응답은 내가 오늘 받는 그 심장을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방법에 있지 아니하고 희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성공하고 싶지요? 우리 자녀들 성공하기를 원하지요? 가르쳐 주십시오. 성공은 방법에 있지 아니하고 희생에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책 사인을 할 때 꼭 이렇게 씁니다. 참 희생은 승리의 지름길이라고 씁니다. 저는 그때의 성공보다는 승리의 단어를 씁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성공은 그냥 success, 출세도 들어가지만은 승리는 영어로 victory입니다. Victory in Christ. 참 희생은 우리가 정말 이웃을 위해서 참 희생을 하면 우리가 승리를 맛보는 최고 빠른 지름길이라고 저는 그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가라는 부르심을 받고 떠났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천막 생활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길을 갔습니다. 응답하였습니다. 결론으로 들어가서는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반응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가서
우리의 백성을 찾아와라. 우리에게 나에게 데려오라. 그것이 비전이었습니다. 부르시면 가라. 저 지상에 내려가라.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갔어. 십자가에 어떻게? 달리리라. 내가 십자가에 죽으리라.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은 그래도 그 확실한 믿음이 없는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비전과 소망은 분명히 듣고 영향을 받았는데 아주 응답 못한 분이 있으면 지금 반응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바른 반응을 했기에 새로운 길, 새로운 방향, 새로운 목적,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받은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을 가지고 반응을 하였습니다.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럼 내가 가리라. 내가 갔어. 그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지난 2, 3일 동안 말씀 속에서 비전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면 비록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천막 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면 천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끝에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기특히 보시고 좋게 보셔서 그의 페이블로 내가 도착하기 전부터 벌써 내가 설 곳에 기초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한테 확실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